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우리 찬양집 있으시지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또는 우리 저걸 찾으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비전 103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을 찾으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전환 목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죠?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비가 넘어와서 도대체 이 하늘이 정말로 구멍이 뚫어졌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중국서부터 시작한 것이 시작해서 우리나라, 인도, 일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얼마 전에는 미국은 불바다였고 캘리포니아 쪽은 또 불바다였고, 또 시베리아는 아직도 한 곳에서는 불이 나고 있고요. 남미, 브라질, 멕시코 할 것 없이 아마존강은 지금 인재로 불이 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농장을 지으려고 아마존 그 밀림을 훼손하는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불을 내서 싹 없애버리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폭탄도 터지고요. 이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는다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십 년을 가축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의 비로 그 축사가 무너지고 거의 100두 이상 되는 소들이 쓸려 내려가 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고생해서 닭이나 또는 소나 돼지나 상관없이 잘 키웠어요. 또 몇십 년을 고생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일들을 끊임없이 열심히 해서 성장시켜 놨어요. 근데 단 한 번의 비로, 단 한 번의 지진으로, 단 한 번의 화재로 그것이 다 소실됐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인생 무상,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을지라도 단 하나 그 순간에도 허망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다. 우리 소나목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입에서 허망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의 삶이 비록 보이기에는 허망해졌을지라도 그들을 지켜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을 다 읽어보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인간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은혜로 나를 주님께 인도하기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합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는 겁니까? 믿는 이들에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 나가고 또 영상으로도 올라가 있으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역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들의 언행이,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을 써야 하고 어떠한 어투를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문제 삼았어요. 네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소위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방언 못하면 믿음 없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방언, 어떤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요? 그가 방언을 했을까요? 아마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자신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방언하지 말라. 어떤 곳에서는, 어떠한 장소에서는, 어떠한 시간에는 방언을 금하기도 해요. 근데 방언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헬라적인 말을, 그러한 철학적인 말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이는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처럼 교회로부터 녹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요. 돈을 버는데 힘을 써요.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사역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고린도 교회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사도 바울이 행하는 언행,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르고 요한과 다르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철학자들과도 다른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과연 진정한 제자인가? 그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었나?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잘못된 거야.
아, 저런 것이 잘못됐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린도 상황을 전하는, 편지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분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이러한 저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면서 당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만이, 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그들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에는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많은 이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드러냈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지 않은, 율법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생활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2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율법. 이걸 말씀하신 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사고자 하는 책을 한 권 더 사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책 읽으실 거죠? 권사님이 읽으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목사의 주머니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율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된 모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모든 인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하게는 십계명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 우리 다들 이럴 때는 성경책의 뒷면을 빨리 피셔야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세 번째, 네 번째, 안식일을. 네 개, 그죠? 다 찾으셨어요? 앞뒤로 이게 어디 있지? 이게 도대체 어디 있지? 왜 안 나오지? 맨 뒤라고 했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또 어디 있을까? 몇 번째서부터 시작할까요? 5계명. 5계명은 뭡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네. 그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10계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남자가 내 이웃에 있는 가정의 그 여인을 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너희 몸을 선결하게 해라,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라, 이웃의 것을 훔쳤으면 또는 부집을 시간에 이웃의 것을 망가뜨렸으면 너는 어떻게 갚아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 율법이 없는 자들이거나 약한 자들이거나 강한 자들이거나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만 준 거예요. 나는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만 내가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게바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 라인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라인에서 배운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바울에게만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으니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만이 온전한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과 마음을 온 정성을 쏟아서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그가 그러면서도 바라본 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른 것 보지 말고 앞을 봐서 다름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나 또는 게바나 아볼로나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 됩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것 절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부류, 어떠한 분파를 쫓다 보면은 그것이 무너질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한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을 정말 사모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면은 껌뻑 죽으면서라도 죽는 신유까지 하면서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세우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마음이 안 차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 빈 곳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곳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두 주 다른 교회를 다녀봐요. 거기는 더해요. 다시 와봐요. 야, 그래도 부용 보이는 거 어떡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집에서 영상으로나 예배드리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시들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허망해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는데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 안 해본 것을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더라. 허망한 거예요.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요. 나도 저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나도 저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찬양대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대에 갔어요. 앉았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앉아서 듣던 그 모습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그 귀중하게 드렸던 그 시간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런 음성을 들려줘야 하니까 나에게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성가대에서 나왔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허망한 뜻을 갖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쓰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교회의 비전이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여태껏 교회를 그저 교회 오면 좋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몇몇 분들한테는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분들에게는 그 말이 필요하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오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저 예배 같이 드립시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그분에게는 함께하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면서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생활합니다. 교회만 오십시오. 주일날 못 오십니까? 그럼 다른 날 오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조용한 시간, 혼자 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다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 안 만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왔다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경건함에 극치를 달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바깥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서로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친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물난리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교회 건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물난리에 교회가 어디나 안 세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눅눅한데, 이 온 나라가 눅눅한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요. 우리 강성도님이 잘 계시죠? 우리 편집자님 어떻게 잘 계시죠? 건강 관심이 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표현으로. 우리가 약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표현입니다. 경상도 남자들만 표현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 모두가 다 모든 이들이 다 표현을 안 해요. 우리가 허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너질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에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있도록,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모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모가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표현을 하고 드러내야,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어떤 한 마라톤 선수가요,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국의 선수랑 1등을 다투면서 끝까지 막 달렸어요.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1m 차이로 이 중국 선수가 앞섰어요. 그랬더니 응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매스컴이 난리가 났어요. 1m 저거 이제는 곧 더 벌어진다. 우리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할 거다. 그런데요, 그 1m를 앞서가다가 이 플랫폼이, 주경기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승할 것 같으니까 관중이, 이 길거리에 있는 관중이 인공기를 들고 난리를 했어요. 같이 뛰었을까요? 아니에요. 인공기를 들으라고, 당신 곧 우승할 건데 이거 들고 뛰라고 막 들고 달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마라톤 선수는요 100m를요 18초에 계속 끊임없이 18초 이내로 뛰어야 2시간 10분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100m를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한테 인공기를 건네주는 거예요. 처음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계속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들고 뛰라. 처음엔 받았어요. 그러다가 받았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걸 놓쳤어요. 어떤 화면에서는 이걸 뿌리치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2m가 벌어졌네요. 결국 우승 못했어요. 이 마라톤 선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마라톤 선수한테 비난이 있어요. 어떻게 인공기를 뿌리치니?
이 선수가 그래요. 나는 잡고 뛰려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 잡아서 놓쳤다. 허망하죠. 이 선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허망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한 일들을 해요. 곧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을 해요. 자기의 모습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이 인공기를 전해준 사람은 우리 선수가 우승할 거니까, 당연히 우승할 거니까 이것을 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갖고 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에서 전해줬겠죠. 근데 결국에는 허망한 일을 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믿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했으면 더 낫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요,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앞으로 이전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꾸며서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교회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후원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당신 욕심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돌아봐요. 그럴 때마다 돌아봐요. 과연 예수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항상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증거하는 모든 순간이 예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없이 되는 일들은 다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내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나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진정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상 받는, 썩지 않을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허망한 일이